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청년이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자고 운전을 하면은 운전대를 놓고 눈을 감으라 그런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심지어는 집에다가 불경을 틀어놓고 목탁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그러죠. 왜? 시달리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퇴마사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돈을 많이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끝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끝내면은 요런 청년처럼 시달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갈급하고 방황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느 권찰님이 자꾸 힘들면 자기 부모님 성묘 산소에 찾아가서 막 운대요. 울면서 다 이야기를 다 한답니다. 남편 속썩인 거, 자식 속썩인 거. 그 무덤가에 가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딱 하나를 모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답으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야지 어정쩡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나훈아가 패스형이라는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인기가 뭐 1등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끝까지는 안 들어본 것 같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그런 가사가 그 안에 들어있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이 테스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테스형한테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이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조상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타로점을 치면서 물어보고 퇴마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 곡을 어디에 썼는가? 아버지 묘지에 가서 썼답니다. 아버지 묘지에 가서 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곡이 그냥 싹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곡을 썼다고 해요. 순간 떠오른 그 곡을 테스형.
우리 나훈아 씨도 상당히 방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까 그 청년은 다행히도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양육받으면서 회복되어 있다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참 다행이구나. 참 다행이야.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다 익히 잘 압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의 그 행적을 보면서 이런저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왜요? 저도 저 자신을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 여인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그 목말랐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가 예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후 좌우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아요. 왜냐?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굉장히 인생의 그 갈급함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몰라. 이게 문제란 말이죠.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이 지구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을 정확히 알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근본 문제 모르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내가 뭘 이렇게 무능해서 그런가? 우리 가문은 원래 이런가? 그러면서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났나? 남편 잘못 만났나? 이제 남의 탓을 자꾸 하죠. 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면 우리 조상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탓. 자꾸만. 아내 탓, 남편 탓, 자꾸만 정부 탓, 정치인 탓, 대통령이 저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가죠. 그렇게 간다고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계속 방황을 하게 되어지게 됐죠.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허파를 주어서. 지느러미를 주고. 새는 하늘을 날으라고 날개를 주셨잖아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 그래야 그 나무에 나중에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왜 문제가 오는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게 창조 법칙이라니까요. 물 떠나면 죽어요. 그렇죠? 나무는 땅 속에다 뿌리를 두어야 돼. 아무리 나무가 자기가 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돌아다니봤자 죽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비단 금붕어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 비단 잉어 금붕어라 할지라도 물 떠나면 죽어버려. 소용없어요. 왜요? 창조 법칙에서 이탈되어져서 그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을 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법칙대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딱 붙잡고 있어요. 공기 거두가 뿌리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희한해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죄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을 모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코에 5분만 딱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죽어요.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미스 코리아 뭐 진이라 할지라도 숨 못 쉬면 죽어요. 죽습니다. 인간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합니다. 약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인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문제 와요. 그러면서 우상 섬기죠.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찾는 게 우상이야. 우상은 돈도 우상이야. 돈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인생에 한번 뭔가 피어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돈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할 것 같지요. 그 인생 거의 다 타락합니다. 병듭니다. 죽어요. 네? 돈을 다스릴지 모르면 돈 있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뭔가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뭔가 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잖아요. 뭔가 모르게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환청이 들리고 그렇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죠.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많은 문제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오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나 안 믿어요. 나 교회 끊었어요. 아이고 나 진짜. 아니 장로님이 말이요. 38년인가를 교회를 다녔대요. 뭘 몰랐냐? 하나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분 다시 만날 거예요. 만나면 그래 당신 말대로 진짜 지옥이 없으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없으면 좋겠는데
0.00001%라도 진짜 있으면 당장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지옥은 있거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자기만 이렇게 사는가? 자기 후손을 어떻게 할 거예요? 후손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그대로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도 안 되니까 막 종교를 찾아다니고 막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뭐 이런 일 하면 될까 저런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야. 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에? 너무나 인생이 영적으로 목마른 겁니다. 목말라요. 오늘 13절 14절에 가서 보면은 본문에 그렇게 말을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 목마른 거야. 이 여자가. 응? 이 여자 목마른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너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그 물로 너의 인생의 영적인 그러한 이 갈급한 그 고갈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안 되거든. 안 돼. 응?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마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여자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막 물을 찾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 그거 네가 먹는 그 물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네가 백날 해봤자 네 인생 문제 해결 안 될 거야. 갈급해져. 더 갈증나. 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종교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여자는요. 영적으로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해요. 여자가. 어째 좀 했나요? 결혼 5번 했으면 좀 했죠. 네? 남자를 계속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남자를 바꾸면 바꿀수록 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남자. 에? 남자. 그래요. 만나보면 별거 없잖아 또. 만나보면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렇죠. 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하나 또 사귀었나 봐요. 또 사귀었는데 요 남자가 그것은 네 남자 아니지. 남의 남편하고 너 지금 사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을 5번이나 갈았는데 지금 또 사귀고 있어. 또 사귀었는데 남의 남자, 여자 있는 남편을 갖다 또 만나서 산다 이 말이야. 사귄다 이 말이야. 참. 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어떤 목마름을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면 할수록 계속 끌려갑니다. 끊임없는 그 육적인 그 욕구 속으로만 끌려가는데 계속 목마른 거야. 계속 목마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막 돈에 목마르죠. 그렇잖아요. 뭐가 없으면 막 뭐가 목마르죠. 그거 가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목마르잖아. 사골세 제가 사는데 월세를 안 주고 말이야. 진짜 전세 살고 싶은 목마르잖아. 전세 살으니까 집 사고 싶잖아. 집을 샀는데 더 좋은 것도 갖고 싶잖아. 왜요? 인간의 이 욕구는 끊임이 없어. 그래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인간의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채우고 여자를 채우고 남자를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고 내가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공간에다 채우는데 채워지질 않고 허전한 거야. 안 채워져. 안 채워져. 꼭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이 난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영적인 목마름이 끝나버려요. 갈급한 것들이 끝나버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요. 그분 한 분 딱 모시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방법과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여자 그러면서 수군수군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었겠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참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기 위하여서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가 있는데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요. 요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서는 제6시라고 그랬는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12시요. 낮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떠러 온 겁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과는 관계는요, 이 상종도 안 해요. 저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기 때문에 저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들어가가지고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 근데 예수님은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딱 앉아 있는데 여자를 만난 거야. 여자를.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군 줄 네가 진짜 알았으면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지금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이렇게 다 물을 먹고 짐승들도 이렇게 물을 먹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당신이 준다는 그 물이 도대체 뭡니까? 물 기를 그릇도 있고 떠먹는 것도 없는데 무슨 물 어디다 어디 있어요? 물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이 여자가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 너무 목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갈급해요. 내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그거란 말이지.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이라는 말은 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면 그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라. 그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성령, 이 영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갈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내가 조금 몸이 아픈데도 많은 거 가지지도 못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응?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예전에 찬양을 많이 했죠. 왜냐? 제 자신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랬어요. 예수 한 분 딱 만나고 나서 영적 고갈 상태에서 제가 해방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나는 바꿀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헛된 것 찾아다니지 마. 그러면 더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빠져. 나에게 와. 내게로 와. 그러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느닷없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응?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곤해서 뭐 야곱의 우물가에서 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여자의 그 영적인 고갈 상태, 영적인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 남편 5 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그런데 그래 너 헤어졌지. 그러나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턱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고 난 뒤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턱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배의 중요성, 영적인 목마름은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해결시켜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목마릅니까? 처방 중에 최고의 처방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복 주시려고. 사마리아 여자야, 너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아멘.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배적 존재의 우리 인간은요. 예배. 여러분들이 그래 예배가 답이고만, 예배가 최고의 처방이야, 예배가 방법 중에 방법이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마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예물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모저모로 막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은요, 그냥 아이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잘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나의 방향을 주세요.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예배 때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니까요. 이 예배, 여러분 예배에 목말라야 됩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야.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딱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홀히 할 텐데, 예배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다르겠죠.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쫙. 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계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자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지금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흑암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다 도망가요. 여러분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 달라붙은 더러운 이 짤의 불신앙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요 다 떠나가는 시간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를 조금만 더 사모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눈물 멸할 텐데, 눈물 나올 텐데. 네?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 2달 입원해 있었어요. 10대 때 교통사고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목발 짚고요 교회를 다 저 뒷좌석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 눈물이 막 쏟아져.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 드라이한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말고 어떤 의무적인 예배 말고요. 요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그동안에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장소 이야기, 어디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요. 저는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하거든요. 전도 이전의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모든 몸 안에 이 뭔가 모르게 막 불편한 것들이 말끔히 씻겨 떠나가 버려. 그러면서 어디 막 머리가 띵띵 아플 때도 예배 딱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몸 안에 있는 찌뿌둥을 싹 들어버려. 얼마나 영적으로 상쾌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배.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군요. 맞아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 줄 모르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갖다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나의 행적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을 알았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 증인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버리면요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 여자가 단번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단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딱 회복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 전도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딱 전도자로 일어서 버려요. 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뻔뻔하지. 사람들이 막 안 놀아주고 왕따시키고 막 그랬는데요.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요. 얼굴에 철판 깔아버려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어휴. 여러분 좀 뻔뻔해야 돼 우리들은요. 왜? 우리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가 많고 너무 양심적으로 살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 그렇게 나의 모든 문제를 싹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지금 어떤 변화가 절실한가?
내 곁에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서 우리는 답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의 참된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목마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방법과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답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영적인 목마름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